삶을 승리하고 진짜 인생을 이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항상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개나 짐승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또 먹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동물의 왕국, 이제 보면은 동물들은요, 약육각식이라고 그러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각자 특기가 있어요. 빠르든지 아주 보호색이 있든지 그 살아남으려고. 또 강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속여서 그 트릭을 써서 약한 자를 잡으려고 숨든지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미끼를 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사람도 복음 모르면은 늘 보이는 것만, 그냥 보이는 것만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좋은 것, 또 많은 것, 또 높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만 채워지면은 인생은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 또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이제 또 진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좋은 넓은 집에 경치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살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공허하고 허무하면 또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진짜 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인간은 뭘로 채울 수 있느냐? 돈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 성공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덴의 축복 행복하도록 또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생의 문제는 그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뭐 이제 그 인격도 좋고 또 부지런하지만은 복음 없이 살면은요 인생 사는 만큼 나 허무하고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무너져 가지고 이게 인생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 허무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는 주간도 지난 주일에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으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할 때에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승리케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림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사단의 제일 방해는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실패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237 전도라는 것은 내가 참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이제 그 현장에 갈등이나 분쟁이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이제 일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 주셨는데 그 비밀이 지난주일에 첫 번째 영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37 살릴 첫 번째 비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어쩐지 살아남고 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외롭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으므로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237 전도가 되려면은 이제 독립이 된다고 그래요.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시편 139편 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내가 혼자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비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이제 무능한 나, 문제만 나, 힘든 나 이걸 자꾸 찾아서 거기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그 나를 살리고 그 문제 많은 현장
흑암의 현장, 갈등의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전무만의 축복을 누리면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또 우리에게 이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누리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하면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샘물이 있으면요, 목마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식당을 만들어 놓으면요,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갖고 내가 있으면, 인생의 답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모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된다. 그래서 전방에 가면은 군인들이 보초를 쓰죠. 또 이제 유명한 또 중요한 이제 시설 있는 곳에는요, 경비병들이 다 있어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왜?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단은 끊임없이 내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후대와 이제 시대를, 현장을 그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고 하면은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그 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단의 심부름만 한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정에 아까도 우리 교동문 읽은 것처럼 사랑, 진짜 이제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은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제 내 생각대로만, 내 주장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되고, 또 이제는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복음 갖고 이제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로셉이 한 사람이 복음 누리니까 보디발 집에까지, 감옥까지, 애굽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은요,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사람과 이 복음의 영향이 전달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 보세요. 집에 있는 개도 어렵습니다. 그 한 대 맞아요. 괜히 이제 그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모든 사람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평안이 있으면, 행복이 있으면은 이 복음이, 행복이 전달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렸고 승리하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비밀, 영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237 살릴 그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 우리가 노인에 보이는 것만, 육신 세계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요, 문제에 대한 어려움,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영적 사실을 알면은 해결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뭔가? 영적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이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내가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 갖고,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영적 사실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되어집니다. 만물은
주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물은 이제 그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오늘 역대상 29장에도 다윗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당초 나는 이제는 성전을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걸 이제는 미션을 붙잡고 살아서 그것을 성전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 중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이제 물질이 너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오늘 또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세우고 이루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었겠느냐.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요 흙으로 진흙으로 귀한 쓸 그릇과 또 천이 쓸 그릇 다 이제 주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영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다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겠어요? 237 전도예요. 그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 이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또 세상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1장에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왜 인간이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던 인간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모델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 망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게 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물질 그게 내 인생의 그 주인이 되어져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런 이제 그 망함 속에 있던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거기에 이제 끌려서 결국은 무너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2루에서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정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려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혼미케 만드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고백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 누리는 비밀이 구원인데요. 구원은 자기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지옥의 그런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구원입니다. 자, 구원의 비밀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는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이제 변하지 않는 원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237 전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데 237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짐을 누림으로써 선포됨으로써 그 영적 사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의 영적 사실의 축복을 알려면은 내가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나를 치료하심을 알 수 있는 비밀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매뉴얼이란 게 뭐요? 사고 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해라. 그것을 이런 설명하는 것이고 만약 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빨리 그 조치하도록 그것을 문제 해결하도록 그 매뉴얼 그 설명을 해놓은 것이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라, 어떻게 이렇게 조립해라,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냥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곰이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이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예배하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런데 성경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뭐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시대가 지금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지 지식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격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런 문제예요. 그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문제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되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러면은 문제만 알려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 있는 그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져야 흑암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세상 따라가서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진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붙잡고 살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내게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야 영적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환경을 어렵고 현실을 어렵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 이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진짜 영적 사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배후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영적 존재. 그러나 진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종이 되어져서 망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내 한계에서, 그 영적인 문제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을 붙잡고 살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요 성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으면 그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 찾으시고 한 주간도 영적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산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고, 내가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어떤 분에게 새벽에 이렇게 좀 성경 구절 두 절씩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한번 좀 암송해보고 좀 묵상해보고 좀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전달해보는데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영이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또 암송도 하고 강단 말씀으로 정시 예배하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영적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고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성경 강단 말씀을 이제 내게 진짜 적용하고 현장에서 믿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가 왜 힘이 없느냐?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이 영적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입사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이런 강단 말씀을 주보라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강단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한 주간이라도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을 성공 중심에 살지만은, 자기 중심을 성공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거 가져도요, 공허와 허무하고, 그래서 점점 더 문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중심을 사는 사람은요, 이제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제 평안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마음에 여러분 공허와 혼돈이 떠나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림으로써 이제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에 그냥 짐승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 불신자처럼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이 삶이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도 따라가면은요, 도망가요.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그냥 새는 그물처럼 그러면은요, 남는 게 없어. 늘 수고뿐이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고 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 허망한 것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빠져서 묶이지 말고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그 탑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승리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3장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이제 비방할 것이 아니고 또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이제껏 수용하고 이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탑에 세우시기에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오직 되어져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되어져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영적 사실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주인공으로 세워 주십니다. 한 주간도 이제는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려서 행복한 힘 있는 한 주간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매뉴얼로 붙잡고 한 주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에 밤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모든 현장에 적용이 되어져 실천이 되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영적 서밋이 되어져 답을 주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